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렇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할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비밀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다. 아니요. 지혜로운 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생각되는 자는 뭐라고요? 오히려 미련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하실까요? 내가 하겠다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착함으로나 혹은 성실함으로나 열심으로나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똑똑한 것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사역자나 또 이제 중직자 같은 경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돌보고 한단 말이죠. 교회를 위해 성실히 하고 하는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이 약해져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잘하려고 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고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요. 타고나서요.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것이 막힌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복음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또 중직자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한다 해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눈에 비록 보일 때 절대로 안 될 것 같더라도 네가 볼 때 네가 해야 될 것 같고 네가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리라는데 이거 안 하고 딴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냐? 이 믿음은 복음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주의 음성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이것으로만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깨끗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누리라고요. 뭐요?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생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떠난 내 문제가, 죄 문제가 사단에게 속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저주, 이 모든 지옥 권세에서 나를 끝내신 겁니다. 생명을 새롭게 얻은 거예요. 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지만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제가 아는 어떤 지금 권사님 되셨죠? 진짜 집에 베개 밑에도 부적을 넣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부적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랬던 그분이 복음 받고 다 그거 없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원래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본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 받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뭘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제 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번은 이제 애들이 식구가 많잖아요. 저희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 게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팔러 더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미국에서요.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 판다고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줘요. 계속 자기 할 일 계속 해요. 내가 갈까 말까 1시간 반? 거의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보통이면 그냥 가버리는데 왜 만나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그냥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나서 옆에 앉아서 하는 얘기예요.
물건만 사면 될 텐데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보니까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럼 나 물건 원래 파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했대요. 가게를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불러서 이제 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가게로 나오라고 해서 딱 가게에 앉혀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저 손님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 자기가 틀리면 맞았대요. 자기가 매로 맞으면서 컸대요. 그걸 배울 때 저 손님 맞춰야 된대요. 그때 짧은 시간 안에 손님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은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물건 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눈을 부모로부터 이제 장사에 대한 이걸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인도 사람이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눈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눈을 열게 하실까요? 광야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게 아니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잠깐 읽은 중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먹을 거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세요. 목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눈이 안 떠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불평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다고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또 누구요? 세븐 렘넌트, 다윗, 사무엘.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정이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안전배기를 일으켰지만 나도 너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으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다른 게 뭘까? 그 달랐던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냐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눈뜨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가 배설물이 되냐, 버릴 거, 뭐가 버릴 거냐가 해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인도 아버지가 말이죠, 눈 열어주려고 했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게도 장사하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슨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이 눈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의 눈을 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장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얘기지만 장사 왜 합니까? 제가 그 물건 왜 팔러 갔어요? 팔아서 돈 벌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왜 하냐고요? 그 1시간 안 해도 될 걸 왜 하냐는 거죠. 이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고등학생 때 그 반에서 이렇게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누구였냐면 시험 때 컨닝을 제일 잘 시켜주는 애가 1등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게 가능했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분은 시험 감독 들어오셔서 그냥 신문 읽으세요. 안 봐요. 그럼 그런 선생님이 최고라.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앞뒤로 뭐 이렇게 막, 컨님, 이게 가리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봐요. 막 손 치우고, 제 손을 치우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틀린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에요. 뭐냐면, 아니, 1시간을 공부를 한 친구하고, 해서 공부를, 시험을 보는 애하고, 그 1시간 놀았는 친구하고,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1시간 공부했는 친구는 그 1시간 공부한 그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이제, 과연 이걸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컨닝을 해줘야 인기가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려니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혼자서. 오늘 뭐냐? 아니 그 공부 한 3-4시간 하루 전에 한 친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친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3-4시간 한 걸 쓸데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틀린 게 아닌데 이게 복음 못 누리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려야지 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갖고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요. 이 눈이 어떻게 열리냐? 그러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걸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여름 수련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랩런트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가르치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필요 없냐? 완전 다른 게 필요 없냐? 학교 교육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 할 때 이게 먼저입니다. 얼마 전에 또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됐나? 방글라데시에서 또 테러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경전을 외우게 해가지고 못 외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이빨 하나 부러뜨린 놈, 그 이빨 한 개만 부러뜨리겠어요? 이빨을 왕창 뽑아버리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 소 하나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소 하나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만. 그 말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은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날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로워요. 자,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했고, 그걸 잘 하시라니까요. 그걸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요. 뭘 믿느냐? 내가 합격한 걸 믿는 겁니다.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이 눈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물 없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부모가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우리 폴이 이제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그건 이제 해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필요를 아세요. 다 주게 하십니다. 다 주고 싶으세요. 그러다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뭔데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자,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면 뭔가 남는 것이 성적이 남고요. 부모가, 주부가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 수고를 왜 합니까? 뭔가 남는, 뭔가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사업하는 사람의 열심, 직장인의 열심, 우리 하는 모든 것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질이나 양을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의 남길 것이 뭔가를 놓고, 남는 게 뭔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을 구할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왜요? 눈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에, 복음에 눈 열어주시고자, 눈 열리고 하고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축복 속에서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겁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문제가 왜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쌓이고 쌓였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은 되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없어도 부족함을 못 느끼고요. 풍족하고 차고 넘쳐도요, 그게 짐이 안 됩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시켜 놓으셨고, 그게 우리 겁니다. 그걸 내가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납니다, 사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거 배웁니다.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겁니다.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모든 성공이거든요. 남길 것, 뭔가 남는 걸 위해서요. 근데 그게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축복 속에서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거꾸로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이거야말로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고 매 순간마다 누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우리의 인도받는 이 축복이 새로. 그러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증거가 와요. 그 증거가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 내용입니까? 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게 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뭐 십자가 지래요?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오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그게 가장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원래 하던 우리 체질로 하잖아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왜요? 안 되는 걸 하니까요. 그게 가치 있다고 하니까요. 자꾸 그리스도는 버리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코란 그거 못 외우면 사람 죽이는 그 짓을요,
그가 다른 바 없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니까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길 외우라고 하면서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그 전체 흐름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회복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며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요. 이 증거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뭐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증거로 주세요. 그러면 받은 자는 압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내가 하니까 전도도 내가 하고요. 기도도 내가 하고요. 말씀도 내가 다 지가 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버리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 깨닫는 은혜 속에 있다. 매 순간 이것 누리기 원한다.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이걸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원래 붙잡고 있던 사단, 마귀, 계속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건드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영적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뭔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만 가지고도 이 존재가 벌벌 떱니다. 알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마귀가 정말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모르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다 하니까 우리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부터 장사는 남는 게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은 뭐요? 남는 걸 놓고 영원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대하십니다. 예. 속이는 자, 거짓말, 맞는 말 하는데요. 전부 거짓말이라. 이게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 거기에 우리 눈을 두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께 두면 무리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남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복음의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